학습문답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그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만 성경만큼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5장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원어에서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이 원어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뿐 아니라 부족함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뿐 아니라 부족한 것도 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부족한 것 역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7번입니다.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남자도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주셨고 하와인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되었는데요. 18번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아멘. 아담 이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음에도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담이라는 의미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아담으로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격으로 아담이 불순종했다,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다른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역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겨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면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전에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전에는 선악과는 독과였어요. 독과. 먹으면 죽는 그런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나님처럼 된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유혹과 똑같은 유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밖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열매처럼 보여졌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죽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이 무엇이냐. 자, 선악과 따먹고 나서 정말 그게 지혜롭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고 치마를 해입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벌써 간극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 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었다라는 이 표현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숨게 되는 것.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9번 원죄란 무엇입니까? 이에 빗대를 아담의 전지의이다. 2번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네. 원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원죄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 선악과 따먹은 죄가 우리와 지금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반적인 생육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에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가운데서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어거스틴의 주장과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아담 하와에게만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충돌을 일으켜서 많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어거스틴은 원죄는 유전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정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얻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여기에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바로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대표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누구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죄의 결과인 죽으리라라는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즉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서로 대조하면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만 보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이것은 레위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사,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예요?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특별한 이유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어느 지파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레위를 언급하는 것이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자, 이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는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을 때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누가? 레위가. 누구의 허리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드렸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냐면 11조를 드릴 때 레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게 되는가의 그 신비를 알게 됩니다.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물 시간에 이 난자와 정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이 되어져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정자와 난자는 아담의 몸의 신체의 일부요, 하와의 신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결국은 누구인 거예요? 아담이고 하와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그 사람도 역시 아담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가 유전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저 자녀에게도 유전이 된다라고만 했는데 오늘날 생물학적인 내용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보면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같이 따먹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갓난 아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후손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 아담의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20번 질문입니다.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파에서는 원죄의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범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번 질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내세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또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죄는 사망을 낳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범죄의 결과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갓난쟁이는 무슨 죄로 죽는 거예요? 엄마 젖꼭지 깨물어서? 엄마 젖꼭지 깨문 게 무슨 죄예요? 어떤 사람은 아기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 엄마 젖꼭지 깨문 죄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원죄 때문에. 선악 갖다 먹은 원죄 때문에. 금방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무슨 죄를 지어요?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사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2번 질문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언제 세웠을까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야, 인간이 범죄했네? 그럼 어떡하지? 저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다음에 계획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러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모르셨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에이, 결국 죄는 누구 때문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은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분명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어요. 뱀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는데, 그러면 사탄이 유혹했는데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탄 만들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언급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식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사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도 있고 타락 안 한 천사도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천사가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밑에 많은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자, 하와에게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천사 중에 타락한 이 사탄도 누구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유혹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가 그만 어떤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결정을 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처음과 나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너 이거 먹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죄 안 지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지마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학생 문답에서 답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분명하게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요. 우리 요한 1서 배우면서 여러 번 보았던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게 되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요.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 따먹을 것도 아시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은 결국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의 결과와 그냥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사는 사람을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은 처음 흙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부활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육체가 부활한 변화된 육체로서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사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부활된 몸으로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다고요? 왕으로서 누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취급.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인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신 죄를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영생을 얻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 뜯어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를 인해서 사느냐? 예수를 인해서 살게 되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레벨의 엄청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과는 어떤 연결고리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지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왕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 왕권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사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편해지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을 때는 즐겨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이 험한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지 마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이 땅의 일을 마감하면 불러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다가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죽음에 대해서 빨리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시라. 천국을 바라보시라.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 엄청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또한 약속하셨음을 배웁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